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지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인가 거기 말씀해 보면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일단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복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항상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혼란이 와도 절대 굴해서 안 되고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오직 유 한일 그런 뜻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래서 세 분 같으지만은 그 삼위가 일체이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마치 세 분처럼 나누어서 사역하시고 성품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세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이고 인간의 말과 어떠한 수단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영적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책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그래서 구약은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카렌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인류 역사의 중심으로 해서 예수 이전은 영어로 before Christ 그래서 약자로 BC 몇 년 이렇게 합니다. BC 2000년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후에는 AD 이렇게 나눠요. 에노 도미나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주후, 주전, 주님 전, 주님 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카렌다 달력을 나눠서 이 카렌다가 올해가 2022년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하나님이셨지만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이 됐다는 얘기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앞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가 부활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든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등등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한 것이 이제 구약. 그러니까 또 이제 한문풀이를 또 해요. 구약은 구는 옛날 구자요. 구, 옛구. 약은 약속 약자입니다. 옛날의 약속.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옛날에 약속해 준 것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말씀하시고 그 후에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해놓은 말씀이 신약.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시편 14편이나 53편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제일 어리석은 자라. 이제 구약 얘기를 하면은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시대 구약 시대를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신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신기하잖아요. 그 구약 시대를 흔히 성부 하나님 시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창세기 구약 성경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창세기서부터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면 그 창세기 이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느냐? 아니지요. 그 이전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때 어느 순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전 영원 전부터 계신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신이시라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 하셨는데 이는 성부 하나님이 홀로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홀로 계시면서도 또 그 하나님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때를 성부 하나님 시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셨지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은 그 안에 성자와 성령이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안에 영원부터 계셨던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 시대인데 이는 또 예수님 홀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셨고, 성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전면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도 쫓아낸다. 예수님 안에 또 성령이 계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도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랬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성자시대에는 예수님이 전면에서 일하셨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0절이든지 11절이라든지 이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아버지 품에 돌아가시고 올라가시고 아버지 품에 계신 성령을 또 예수님이 받아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세 분인 것 같은데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 있다가 성령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성령이 계셨지만 사람 속에는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밖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수많은 선지자와 능력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들 밖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동 감아주고 능력도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 아버지가 또 계시고 성령 안에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도 들어와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이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됨, 함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아니 오순절 이전에는 사람들이 성령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 또 수많은 신학 성경 읽어보면은 성령이 너의 마음 안에, 성령이 너의 안에,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밴드의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또 우리 곁에 돕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 말은 뭐냐,
불신자들, 예수의 피를 마시지 않고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속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장 복받은 시대요.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 성령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성령 시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은 종말과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마음껏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뚫고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하고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성령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또 매사에 신앙이나 삶 속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천국 갈 때까지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따라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신자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앙인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삐걱거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이기고 헤쳐나가.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먼저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천지만물 창조시에도 창조의 영으로 성령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태초에 어느 때인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한번 말하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주 만물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옛날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물 속에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다가 다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처음에 물로다가 다 쌓여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물과 묻이 나누라 해서 바다가 생기고 땅이 드러나고 뭐 그런 것이 이제 창세기에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그 우주를 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운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거기서 운동을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께서 일을 하셔서 빛이 생기게 하고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게 하고 각종 동식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운행하시던 성령이 일을 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나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자꾸 이런 또 얘기하고 싶어져요. 이 말씀은 제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학창시절에 주변 사람들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베스트셀러 중에도 베스트셀러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어디든지 책꽂이에 성경책은 거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찍어낸 책이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가장 많이 세상 사람들이 읽는 책이고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지성인이라면은 한 번쯤 성경은 다 읽어봐야 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지성인 소리 들으려면 성경 읽어봐야 된다. 그런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은 어렵고 신약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한번 또 들어보셔요. 읽어보면 한번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줄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낳고가 나와. 되게 재미없네. 읽으면 소설책처럼 그냥 홍길동 장군이 무슨 장군 이런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만 쭉 낳고 재미 되게 없네 정말. 이게 성경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8절부터 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처녀 마리아가 남편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과 한 입을 덮기도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이를 임신해? 에이,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나는 이거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베스트셀러다, 지성인을 하면 한번 읽어봐야 된다 해서 읽어보니까 낳고까지는 읽었는데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니까 아이고, 이 성경책은 전부 다 인간의 이성으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이치에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 마태복음 1장을 띄지도 못하고 다 껴보지도 못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 지나고 보면은 또 한번 읽어볼까? 다시 또 1장부터 읽으면 또 낳고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처녀가 애 낳다 나면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2장을 못 읽어봤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왜 처녀가 잉태를 해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비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치에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자연히 믿어지고 아멘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 이 말씀에 내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내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영이시고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리아 처녀가 남자도 모르고 그냥 애를 임신하느냐,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짓말이다라고 덮었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성경은 성령이 기록한 거거든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어지려면 성령으로만 이해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하나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신약 성경에 성령 받고 은사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려면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성경의 표적과 기사가 믿어지고 성령이 이걸 믿게 하셔서 환난과 시련이 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천국 갈 때까지 나아가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도 있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 앞에서 순교 안 하고 예수 부인해버리면 지옥으로 가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성령님이 아하 창조의 영이시구나. 성령은 창조의 영이시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씨라고 나와. 아멘. 하나님의 씨를 성경이 분명히 나와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씨라고 나와요.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오셔서 마리아의 자궁에 집어넣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돼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느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도 구약성경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일은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능력이 전능하신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아니하면은 도무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얘기하면은 보세요. 인류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인간은 한 혈통으로 되어 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이렇게 나와요. 황색인이건 흑색인이건 백색인이건 갈색인이건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럼 누구 혈통이냐?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아담의 후손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말을 듣고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 혈통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지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혈통을 타고난 인간은 다 지옥 가야 되고 죄인인데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다 구세주다 한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죄인이고 죄인이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죄사함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죄 없이 태어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한테서 태어났지만은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이 일을 성령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일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다시 봐요. 저기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됐다고 말이요. 그래서 그 남편 될 요셉도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하고 잠자리도 안 했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꿈에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모사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모든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케 하시는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100살 때 아들 낳게 할 거요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마누라 말 듣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말이요 이스마엘을 낳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한 인간적으로 쉽게 말해 하나님이 삐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암만 기도해도 대꾸도 안 했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하고 친구처럼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암만 아브라함이 기도해도 대꾸도 안 하고 친구처럼 말도 안 하고 13년간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년 후에 하나님이 떡 나타나셔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 말은 뭐냐? 너희는 왜 엉뚱한 짓 했어? 내가 전능한데 너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드리는데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땅 파는 거 감춰놓고서 다 가져왔다고 거짓말 시켰는데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맞혔습니다. 너희들이 어째서 성령을 속이느냐? 이건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고 나옵니다. 요새는 안 그러시는 게 다행이요. 그때는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사도행전에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한다면 나닥빠져 죽을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요. 안걸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고망동하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도 하셔요. 전지하시다는 것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신비로운 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눈이나 이 혈육 이런 것으로는 잘 모른다 그 말이요. 그러나 그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도 알고 하나님의 사정도 안다고 말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소원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방송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야.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니. 오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사람이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속에 가슴 속에 무슨 소원이 생겨. 저는요 어제 예식장을 갔는데 고등학교 이제 우리
3일에 3학년 1반이었으니까 3일에 친구 아들이 어제 저 예식장 어디더라 거기서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고등학교 3학년 9월달에 같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그 지 아무것인데 야 우리 그때 시험 볼 때 과목이 뭐였었지? 그랬더니 국어, 영어, 수학, 국사, 일반 상식 뭐 이렇게 5과목인가 그랬대. 근데 우리 상고 출신들은 수학이 약했잖아.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수학이 약했어. 근데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 뭐 그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야 너 예수 믿니? 그랬더니 아니요 난 정년퇴직해가지고 너 그럼 요새 뭐하니? 그랬더니 정년퇴직해가지고 다시 뭐 저기 어디 교원대 아니면 교원대라나 무슨 대학 어디 무슨 회사에서 무슨 고문인지 뭔지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더라. 아유 잘됐다. 그냥 노는 거보다 훨씬 낫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그 장로님이 대표인데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난 그냥 가서 이렇게 듣기는야 뭐 좋은 말이라 들어 그냥. 근데 너 그럼 장로님이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냐? 그랬더니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믿으라 소리는 아니야. 그래서 그냥 좋은 말이기 때문에 들어주기는야. 근데 그 친구가 뜬금없이 나한테 근데 너는 어떻게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따 잘됐다 해가지고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처음에 몸에 병이 있었고 그 예수 믿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세무서 들어갔는데 난 성경을 읽었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꾸 소리가 들리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나도 이제 공무원이 됐으니까 행정고시 보려고 육법점수도 사다 놓고 공부를 하려고 책을 이렇게 싸놓고 그 책을 보면은 아니다 그래. 성경책을 읽으면은 내 속에 자꾸만 너는 목사 돼야 된다. 너는 목사의 길을 가야 된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육법전서도 공부하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공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내가 암기력은 자신이 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서 나는 그런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소리가 들리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나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세무서 다니다가 이렇게 사표 내고 어디 뭐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 너도 나중에 꼭 예수 좀 믿어. 그게 무슨 얘기냐?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이 성경은 제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세무서 출근하면은 나는 이제 목사 될 겁니다. 저 직원들한테 그래 나는 이제 목사 될 겁니다. 뭐 공무원 하면서도 나는 목사 될 겁니다. 그랬더니 내 별명이 뭔 줄 알아요? 김 목사요. 우리 저 영동세무서 직원들이 나보고 보는 사람마다 아침에 출근하면 김 목사 왔어? 그때부터 김 목사가 된 거예요, 여자가. 그랬더니 목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동행하게 하시나. 성령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꾸 무슨 소원을 줘요. 너 전도해라. 그런 소원도 생기고 너 봉사해라. 그런 소원도 생기고 너 뭐 해라.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되라는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실 그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7년을 막 방황했었어요. 그런데 막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소원을 주시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은 틀림없이 성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도 일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이요. 성령님도 전지전능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 창조하셨고 예수님도 육신에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자로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갔을 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수많은 창조의 역사를 성자 예수님도 하셨고 오늘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택케 하시는 창조의 역사를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를 마시고 거듭난 성도 여러분, 그 창조자이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창조의 역사와 그 일을 행하시도록 믿고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영이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언제나 성령을 환영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성령을 마음에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또 예수를 높여드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역사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도 예수님을, 성령은 예수를 높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를 높여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영원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